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 이게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수능 나눔의 어떤 그 키포인트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다. 제가 여기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교구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니까 혹시 영적 전쟁이 없다면 나의 구원을 의심해봐라. 이제 그냥 이걸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나는 지금 어떠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혹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 뭐냐. 영적 전쟁의 정의는 뭘까요? 영적 전쟁의 정의. 우리 뭐 편하게 영적 전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현미 집사님 영적 전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적 전쟁 우리 많이 얘기하죠.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네네. 제가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내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면 네. 교만이라든가 그것도 영적 싸움이 될 수 있고요. 네네네. 또 이다음에 이제 제가 나아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들 만나는 일들에서 제가 네. 사람들을 통해서 그 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주쳐야 되는데 네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네네. 때도 저희가 기도로 이제 저희가 하루를 기도하면서 하면 네. 하는 사람과의 것들. 관계 속에서도 네. 그리고 이제 그래요. 나라 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네네. 성도법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네. 것들 좀 그렇죠. 크게 보면 근데 보면은 개인적인 거, 나라적인 것들, 좀 그런 것들도 네네. 영적 전쟁이라고 봅니다. 네네. 어떤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그것을 막는 네네네. 세력들과의 싸움, 뭐 그것이 네. 정치적으로도 확장돼서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아니 뭐 혹시 그 최옥수 권사님은 영적 전쟁하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세요? 영적 전쟁? 어. 나와 마주치는 모든 것들을 네, 좀 하나님 보시기에 네, 어떠할까 그러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네, 있어요. 예, 그래서 네, 네, 제가 네, 네, 이렇게 딸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네, 네, 좀 그게 영적으로 밝지 않으면은 제가 네, 네. 우울하게 지내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밝으려고 네, 네, 영적으로 밝으려고 네, 네.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한 기뻐하실까 이런 네, 질문과 함께 자기의 예, 어떤 뭐 우울한 감정이나 환경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예, 기뻐하시는 그것을 예. 향해서 마음을 근데 그게 쏟아내고 자꾸 이게 내가 붙잡는다 하면서도 이게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보게 되고 또 네네네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고 네네네 지냅니다. 네,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지금 진짜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울한 감정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요. 네. 저기 뭐야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김호경 집사님 영적 전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예. 편하게 뭐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저는 네, 아니 저는 이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네네. 가까워지는 관계가 아닌가. 음, 이 음, 전쟁을 함으로써 제가 음,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승리가 되어서 네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친밀해지는, 친밀해지고 친밀해지는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됩니다. 네네. 뭐, 지금 이제까지 말씀하신 분들, 뭐, 지금 다 정답이에요. 다 맞는 말씀이고, 이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 예, 너무 이제 정확하게 얘기 잘 해주셨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감정이나 환경이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향하는 것.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우상들과 싸우는 것, 이것이 다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명료하게 딱 단어를 정리하자면, 예,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분별력. 예, 정리하자면 단어를.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분별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 예, 그것이 감정이든 어떤 정치적 이념이든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별해가는
민감성, 이런 분별력, 이것을 영적 전쟁의 어떤 그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 분별력이. 이 분별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당연히 말씀에 대한 지식,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분별력이 생기겠죠.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 분별력이 있고,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지 뭐가 시작되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분별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분별을 했으면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이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분별을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순종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야, 이건 하나님 뜻이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제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딱 분별이 되었으면 그 다음은 순종의 싸움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느냐, 아니면은 내가 펄펄 살아서 하나님 뜻을 알지만은 그 뜻에 복종하지 않느냐. 이제 그 갈림길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분별하고 그 뜻에 복종시키는 그 싸움이 영적 전쟁이다. 이게 아까 우리 지금 세 분이 얘기하신 거가 다 이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순종을 통해서 제가 이 순종이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축복을 받는 마스터키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을 이렇게 여는 복을 내가 받게 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복의 근원 대신, 복 자체가 대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영위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은 예수님으로 늘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 전쟁,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있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당신은, 지금 집사님은, 지금 아무개 권사님은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드는지, 정말 딸아이와 아들과 아니면 돈 벌면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아까 우리 권사님 쇼옥수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분별하면서 그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저희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그 이제 지점장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직원들이 답답하니까 이제 막 쪼아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고 하면서도 그 그룹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막 분별력을 구하면서 이 직원을 쪼아서 막 책망하고 그렇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까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 지점장 집사님이 감당한 영적 전쟁이겠죠. 이건 이제 저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자, 영적 전쟁. 자, 한번 볼게요. 이제 뭐 1번 본문은 이제 그 유명한 사무엘상 17장의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제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 맞섭니다. 자, 41절에서 47절 보면은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마주하고 있고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하고 있는, 그래서 참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만 앉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하면서,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전쟁까지 나가게 됐죠. 근데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 이제 갑옷도 안 입고 그냥 평소 자기가 하는 이제 물맷돌, 이제 돌멩이 들고 나간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나빴던 거죠. 이유가 뭡니까? 41절에서 44절. 그 강경정 원생 한번 읽어주실까요? 블레셋 사람이. 네,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다시 칼과 4절까지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일단은 그 다윗을 무시하고 저주한 이유는 같은 급의 장수가 나와야지 이제 전쟁을 해서 이겨도 싸움을 해서 이겨도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제 애를 보냈으니 그 소년을 보냈으니 그 완전히 자기를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골리앗은 중무장하고 지금 자기 그 보면은 이제 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웠다 하잖아요. 방패 든 사람. 그러니까 41절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웠다는 얘기는 완전히 중무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나온 게 아니라 무기를 든 사람, 방패를 든 사람이 이렇게 앞장선 걸 보면은 완전 무장을 한 상태에서 나왔으니까 적어도 같은 급의 그 용장이나 또 군인, 그러니까 군인 그리고 무기를 무장한 그런 사람이 나와야지 되는데 애를 보냈으니 완전히 이제 기가 막히고 너무 이렇게 무시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런 무시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골리앗이 아주 개인적인 모욕감을 느낀 거죠. 개인적인 모욕감을 느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 그야말로 죽여서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한 거죠. 자, 중무장하고 나온 골리앗. 근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중무장했다. 예, 둘 다 중무장했다. 다윗도 중무장했다는 거죠. 사실 겉보기에는 중무장이 안 되어 보이지만 다윗은 무엇으로 중무장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그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세,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중무장되어 있었고요. 골리앗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든 방패와 칼로 갑옷으로 중무장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무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여 나왔고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왔죠.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 둘 다 중무장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중무장해야 돼요. 중무장하는데 골리앗처럼 중무장하면 안 되고 물론 골리앗처럼 우리가 뭐 돈이나 어떤 이 세상 권세나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중무장한다고 해서 예, 여러분 영적 전쟁을 잘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돈이 많으신 분들 또 뭐 여러 가지로 좀 뭐 부유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대학 교수가 되신 분들 우리 교구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그분이 사회적 위치가 좋고 그 다음에 그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그가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 학식이 높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중무장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중무장했다고 해서 그가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는 거냐? 아니에요. 가끔씩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이분이 좀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으면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인정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분은 참 신앙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복을 받아서 사업이 저렇게 잘 될까. 저분은 참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이렇게 하는 것마다 집이 값이 오르고 사는 땅마다 그렇게 대박을 칠까 하면서 이렇게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 좋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중무장, 영적 중무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목소리가 막 큰다든지, 뭐, 이런 게 중무장 안 돼 있고, 이런 걸로 무장돼 있지 않으면, 기가 죽어서 말도 못 한다든지, 이거 자체가 교회 안에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분별하는지, 네, 이런 하나님으로,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그렇게 중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무엇으로 중무장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면서 지금 나는 과연 중무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팀원들하고도 세상적으로는 중무장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붓고 돈도 쏟아붓고 시간도 쏟아붓는데 정말 영적인 중무장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며 헌신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꼬집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궁극적인 목적 46절과 47절을 우리 정동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27절 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지금 이제 46절, 47절을 읽었는데 지금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알게 하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알게 하리라 47절에 46절에 알게 하겠고 47절에 알게 하리라 이 두 단어에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진영뿐만 아니라 적국 블레셋 진영에게도 똑똑하게 알게 하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신지, 누가 능력이 주님이신지,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제가 이 전쟁에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은 왜 일하십니까? 네,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왜 그렇게 가정에 충실하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뭐냐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의 목표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을 많이 오해하시는 게 여러분이 골리앗처럼 무장을 하면 영광을 올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사업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 승진을 하면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취업을 하면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골리앗처럼 돼야지 영광 돌리는 줄로 아는 오해예요. 착각이죠. 영광은 그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가 처한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것. 이 영광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영광 안에는 성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보인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인다. 네. 자, 그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인애와 자비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인격이 드러나지는 삶.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별표를 쳤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 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겠다고 하니까 막 여기까지 화가 나요. 머리까지. 그 사람 때문에. 여기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인간 때문에. 여기까지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막 부들부들 떨려요. 근데 이제 막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참아야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지. 하면서 막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근데
이제 참고 참다가 한계치 도달해서 나중에는 빵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죽는 거죠. 다 너 죽고 나 죽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물론 빵 안 터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 뭡니까 속병을 앓는다 그래요. 속병 가슴앓이. 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네.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귀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근데 다만 그렇게 참고 죽고 막 애를 쓰면 두 가지 잘못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내가 죽었을 때 자기의 내가 오늘도 했어. 내가 오늘도 내가 순종했어 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신앙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어떤 함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귀한 일이지만 그걸 멀리 보면은 그게 반복되면 좋진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되 무엇에 힘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맛보는 것에 힘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맛봐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없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내 안에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내 안에 뭐 선한 게 있습니까? 없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내가 경험하고 맛보고 여러분 그래서 쉬운 예로 여러분이 부흥회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엄청 받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살같이 부드러워지죠. 살같이 부드러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행동하죠. 이건 한 가지 예예요. 여러분 먼저 그래서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싸우시려면 영적 전쟁 하시려면 먼저 여러분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영광을 카보드를 먼저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먼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중무장을 어떻게 할까 이거하고 연결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중무장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의지하다. 여기 45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한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래서 골리앗은 무기와 갑옷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왔죠. 이게 의지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제가 공부해 보니까 믿다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와요. 참 재밌죠. 의지한다라는 단어를 검색하니까 의지한다가 첫 번째로 안 나오고 믿다가 먼저 나와요. 의지한다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믿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지하다가 뒤에 나오고 마지막으로 안심하다 이런 뜻도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안심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의지하며 나아갔다.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를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불안함 속에 나가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불안해. 내가 막 마음이 막 조바심이 나. 그러면은 지금 내가 믿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반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무개 권사님은 요즘 무엇 때문에 불안하세요? 요즘 내가 제일 마음이 요동치는 건 뭡니까? 물어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안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불안해하는 것이 불신이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리앗은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싸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분노하며 싸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영적 전쟁을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울링이 뜨네요.
네. 네. 괜찮네요, 이제. 네. 네. 자, 넘어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자, 다윗은 무엇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냐면, 네, 뭐였죠? 물매와 돌. 자, 물매와 돌. 그래서, 이렇게, 돌에다가 이제 묶어가지고, 돌에다가 끈을 묶어서 돌려서 이렇게 던지는 형태잖아요. 자, 이런 형태로, 이거는 사실은 무기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참 이게 초라한 무기죠. 근데 이것을 사용했어요. 누가 사용했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통해서 사용하셨죠. 정말 초라합니다. 물매와 돌, 물맷돌 너무너무 초라하죠. 그런데 골리앗 어마어마한 그 적을 쓰러뜨리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초라한 무기가 엄청난 무기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손에 들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연결되냐면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분의 물맷돌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 뭐냐, 그것이 비록 초라하고 연약해도요, 누구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만 하면 어떻게 그걸 쓰실지 몰라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실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렇게 찬양 같은 거, 저는 물맷돌처럼 전 찬양을 잘 못하고 그 연약한, 그냥 그 악보도 제대로 못 보는 연약한 초라한 재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여서 그 작은 교회에서 한 7년을 아니 10년을 지휘자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쓰시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왕십리교회에서 그 전 성도를 대상으로 7년 동안 찬양 인도자로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는 정말 부족한 재능이었고 연약한 거였지만,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손에 들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그게 물맷돌 같은 그런 재능이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손에 들리면 귀하게 그걸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그래서 평소 내가 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뭐하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이 갈고 닦아라.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요. 다윗이 평소에 물맷돌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양떼를 지키다 보니까 이제 거의 선수가 된 거죠. 선수가.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그 일 충성하면 하나님의 때에 엄청나게 귀하게 들어 쓰실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을, 사소한 그 일을 업신 여기지 말고 갈고 닦아라. 여러분, 다윗도 자기가 들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릴, 그래서 민족의 영웅이 될 거라는 사실을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꿈에라도 생각했겠냐고.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그게 하다못해 바닥을 쓰는 일일지라도, 하다못해 청소하는 일일지라도, 하다못해 자식들 키우는 일일지라도, 설거지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 충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큰 승리가 오게 되죠. 역전승, 대역전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싸움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싸움이다. 이것이 역전승의 비결이다. 사울 소년은 다윗에 대해 무엇을 궁금해합니까? 사울은 소년 다윗에 대해서 뭘 궁금해하냐면 배경, 가문을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배경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을 갖냐면 배경에 대해서, 그의 어떤 누구 아들인지. 여러분, 왜 우리 결혼시킬 때도 그렇고 어느 집안 자식이냐, 뭐 어느 집안 누구 장로님의 자녀냐,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배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의 눈이 얼마나 세속적이었는지를 보게 되죠.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나도 얼마나 하나님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바라보는지, 아니면은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도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 물맷돌처럼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내 손에 있는 물매와 돌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상, 내 어떤 일, 다 이런 게 해당돼요. 보잘것없는 내 일상, 그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통해 사용하고 계시는지. 우리 교구에 우리 저희 순장님 중에 이렇게 뭐죠? 가사 도우미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청소를 또 잘하는 어떤 집사님,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서로 그분을 모셔가려고 하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일도 있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물맷돌죠. 그리고 이제 나는 3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속적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지 하나님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지. 혹시 내가 세속적 가치 기준으로 내가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혹시 뭔지 한번 체크하고 돌이키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업이 마무리되고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으세요?